38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 주제가 경배 시 일어나는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경배라는 게 이게 주님을 찾는 것과 관련이 되어지죠. 그래서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보죠.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배하고 주님 찾고 주님 앞에 머물고 또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끌어갈 때 친밀한 관계 가운데 교제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어떤 변화들이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는 찬양과 경배의 유익 하나님을 찾는 것의 유익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배는 좁은 의미에서는 경배, 또 예배는 하나님을 찾아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 4장 8절 말씀이고요. 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잖아요. 그랬을 때 예배는 주님의 임재를 구하여 나가는 거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거고 하나님을 찾아 나가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물론 주님이 오시고 안 오시고는 그거는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 자체가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 찾으면 주님 오실 거야. 오셔야 돼. 오시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되어지면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어진다. 그럼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환영하고 기뻐하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을 찾게 되어질 때 대체적으로 주님께서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고 계신가, 또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죠. 혹시 여러분들은 이제 예배 가운데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고 이거를 느끼고 계시고 보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찾았더니 주님이 내 삶에 이런 일들을 하셨어 하는 어떤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실 텐데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두드러지게 내 삶 속에 하시는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일들이 있었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볼 텐데 가장 먼저는 뭐 그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평강이라든가 안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그런 거는 이렇게 내면적인 어떤 영역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못 느낄 수도 있는 거죠. 이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근데 처음에는 나는 아는데 다른 분들은 몰라요. 그리고 나도 알고 다른 분들도 알아요. 근데 나는 모르는데 또 다른 분들은 아는 것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찾고 이러는데 어,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오셨는데 내가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거를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 같으네요.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뭐 이러면서 오히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있는데 자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한번 보죠. 자 이런 걸 보면서 나도 내 삶에 지금 이런 일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놀라운 일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길을 얘기할 때는 뭘 얘기한다고 우리가 많이 들었죠?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의 마음 혹은 하나님의 의중, 뭐 하나님의 목적, 뭐 하나님의 길들. 그래서 이 길들이 목적으로 연결되어질 때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고요. 따로 한편으로는요. 방법적인 면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의중과 마음과 어떤 계획들을 보이시면은 그 어떤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룰 수 있는 방법들까지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
것이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면은요. 출애굽기 29장에 보면은 우리가 그 구약의 성막 혹은 성전, 나중에 이 성막이 성전이 되어지는데 이 성막과 성전이 우리의 예배의 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모형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에 성막과 성전이 지어진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럼 만난다라는 거는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그런 해답이 주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성막이 예배가 목적이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들을 보여주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제 그거를 신명기 1장 33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구체적인 삶의 인도 혹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어질 때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게 될 때 오늘날 얘기하면 참다운 예배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들을 보이시는데 구체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주님을 찾아 나갈 때에 이런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가 비춰지는가 이거를 잘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만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저자의 어떤 경험담이 이렇게 간증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229페이지 중간쯤에 저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때 그저 눈을 감고 찬양을 허공에다 쏘아대지 않았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말하듯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그분께 나의 온 마음으로 경배를 드립니다. 마치 앞에 있는 누군가를 바라보듯이. 그리고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누군가의 눈을 똑바로 보고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배할 때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라는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내 앞에 계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집중하라라는 그런 얘기죠. 거기서 만남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렇게 만남이 되올 때에 그 하나님이 인식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이렇게 마음을 쏟아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데 그분이 선명하게 분명하게 인식되지 않으면은 영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이분의 경험이에요. 그 대부분의 경우 그렇습니다. 주님께 집중하면은 주님의 마음이 보여지고 또 우리가 뒤에서 쭉 살펴보겠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비춰지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예배할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다른 생각들 또 이렇게 혼돈스럽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뭐 이런 이유는 뭐냐면은요 내 안에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문제들이냐? 죄가 있거나 그 죄가 있다라는 걸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니면은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주님 찾는 것을 평상시에 소홀히 했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주님을 찾아 나간다라는 것은 삶과 연관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텔레비전은 이렇게 채널 돌리면은 금방 팍팍팍 돌아가지만 우리의 삶은 안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아침에 있었던 일이 지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침에 부부싸움을 했다. 그러면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어제 저녁에 부부싸움을 하고 잠자리를 들었다.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는데 온전할 리가 없잖아요. 뭐 겉으로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근데 나는 아는 거죠. 내가 지금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몇 시간 전에 혹은 뭐 하루 전에 이런 어떤 삶의 일들 혹은 환경적인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삶에서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이렇게 정리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어질 때 주님과의 관계가 더 선명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른 일의 문제에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환경적인 문제 아니면 정서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저자는 회개할 것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죠. 어떤 때는 일정 기간 주님을 집중적으로 찾아야 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해결되어지지 않은 어떤 것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그분께 온 마음으로 경배를 드리고 주님을 찾게 되어지면은요, 많은 경우에는 금방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사랑이 느껴지는 것에 가장 뭐랄까요, 분명한 확신이라 그럴까요? 마음의 상태가 뭐냐면은 편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요, 어딘가 모르게 불편하죠. 우리가 불편한 사람 이렇게 그 예를 들면은 밥 먹는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렇듯이 예배 드리고 이럴 때도요.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되어지면 마음이 어딘가 모르게 불편한 거죠. 그걸 평안이 없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아, 내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분은 이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현재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지 혹은 그렇지 않는지를 살펴보는 한 중요한 리트머스 종이라고 그럴까요? 시험 테스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인식되느냐라는 거죠. 하나님 그분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인식된다라 그래가지고 뭐 눈에 보이도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듯한 편안함이 있고 또 기쁨이 있고 또 감격이 있고 기대감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게 없이 그냥 불안하고 아니면 찬양과 경배가 몰두가 안 되고 다른 많은 이런 어문 생각이라 할까요? 잡생각이 떠오르고 어떤 일들이 떠오르고 환경이 이렇게 다가오고 이제 이러냐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오면은 주님이 인식되지 않는 거죠. 그게 편안함이 없는 거죠. 기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과 경배 드릴 때 가사 하나하나에 내 마음이 쏟아지고 그리고 동의가 되어지고 편안함이 있느냐. 그게 선명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어들을 이렇게 볼 때 선명하게 인식된다 그러니까 마치 눈에 보이시듯이 아니면 뭐 마음에 그려지듯이 어떤 이미지가 보여지고 뭐 이런 걸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러면 그게 안 되면은요, 아, 난 선명하게 인식 안 되는가 보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선명하게 인식되는 것에 가장 큰 게 뭐라고요?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동의가 되고 있느냐라는, 몰두가 되고 있느냐라는, 그게 주님이 인식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이렇게 주님을 찾게 되어질 때 뭐냐면은 가장 흔히 일어나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죄를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 집중하다 보면은요, 자기 허물이 보여지죠. 근데 이제 허물이 보여지게 되어지면은요, 이거는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의 허물은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가장 큰 악재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그 장애물들을 치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할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유익이에요. 근데 반면에 이제 마귀는요, 우리가 이 죄가 생각이 날 때 우리를 정죄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그런 어떤 정죄가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려고 하는 어떤 면에서의 그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려는 이 두 가지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를 볼 때도 정죄하는 건가 아니면은 정결케 하려고 하는 건가. 정죄하는 것은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죠. 그럴 때는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그거를 쫓아내야 됩니다. 거절해야 되는 거고요. 주님이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죄를 깨닫게 하실 때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그 정결케 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성령님께서 그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 승천하실 것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제자들을 떠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떠나는 게 유익이라. 근데 제자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지 못했죠. 근데 이제 왜 유익이냐면 성령이 오신다라는 거죠. 근데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그러면서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우선적인 게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는 구약적인 임재에서는요. 구약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임재를 함께 하신 임재하시는 거죠. 자,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가 기도를 했는지 예배를 드렸는지 제사를 드렸는지 근데 어쨌거나 그 예배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환상이 뭐냐면은요. 6장 1절로 5절 보죠. 이사야 6장 1절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본 거예요. 보좌 앞에서의 그 놀라운 모습이죠. 그랬을 때에 그 이사야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곧바로 뭐가 보여지느냐면은요. 자기의 부정한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부정한 모습 중에서도 가장 먼저는 이게 자기의 그 입술이 부정한 것이 보여지는 거죠. 우리가 말로 이렇게 죄 많이 짓고 살잖아요. 매일 뭐 짓고 살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안 하는 것 같은데 거짓말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이래 보니까요. 조금 이렇게 좀 불리하거나 그러면은 슥 이렇게 뭐랄까요? 아닌 척하면서 이렇게 빼는 경우도 있고요. 그 뭐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또 뭐 남에게 상처 주는 얘기들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 모진말 뭐 이런 것들도 하죠. 또 마음에 없는 말들도 많이 해요. 사실 마음에 없는 말 얘기해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거짓과도 관련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이제 뭐 지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뭐 세상의 지혜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겉과 속이 다른 어떤 모습들이 참 많이 있죠. 근데 이제 많은 죄들이 우리가 입술로 지어지는 죄들이 참 많아요. 또 이 싸움할 때 보면은요, 그렇죠. 험한 말 많이 나오죠. 어떤 면에서는 상처 주기 위한 말들도 나오고요. 근데 그 상처 주는 말들이 결국은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보죠. 이제 근데 우리 입술이 많이 범죄하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도 아마 그가 제사장이었고 또 선지자였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랬기 때문에 가장 크게 이렇게 부각되어진 게 입술이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나는 부정한 자다. 내가 입술이 부정하다. 그 얘기는 거짓말 많이 하고 살았다. 입술로 범죄하고 범죄 많이 했대. 죄 많이 지었다. 이런 거죠. 뭐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하고는 비교했을 때는 아마 굉장히 훌륭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이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악한 그런 말들을 하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 회개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어지면은요 죄가 보여진다. 근데 이게 죄가 보여지는 게 우리에겐 유익이에요. 괴로운 일이기도 하지만은 근데 이럴 때 우리가 빨리 반응을 해야 되겠죠. 죄가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뭐 나만 죄 짓나? 세상이 모두 다 그렇지. 뭐 이렇게 해버리면은요 이게 그만큼 어떤 면에서는요 그 관계가 이렇게 깨어진다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렇죠. 근데 빠르게 정직하게 반응하는 게 참 필요해요. 이렇게 보여지면은 그렇죠 동의하고 그걸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거죠. 주님 내가 그런 자인데
주님 다시는 이런 죄 짓지 않도록 내 입술이 정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모습이 더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성장한다, 성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린아이는요. 자기의 수준에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어떤 판단을 할 때도요. 자기 수준에서 판단을 하니까요. 이게 옳고 그름이 기준이 낮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른이 판단하는 거하고 애들이 판단하는 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은 문제인데 애들이 볼 때는 자기가 옳아요. 근데 어른이 볼 때는 틀리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요.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어떤 문제를 보고 어떤 사건을 보고 어떤 환경을 보고 또 때로는 어떤 말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판단하는 그 판단의 어떤 그 기준이라 그럴까요? 이게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성장한다, 성숙한다라는 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라는 의미를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친밀함이 깊어진다라는 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숙이죠. 성장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영역에서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인데 이 현재의 구원이 바로 이 우리의 성숙과 관련이 되어져요. 그게 성화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 받았죠. 그죠? 근데 지금도 구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장과 성숙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 그 얘기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예가 오늘 여기 다윗이란다. 바울의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여러 번 이제 바울의 예를 들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 받았어요. 여전히 그가 뭐 참 훌륭한 종이었죠. 그리고 주의 일을 열정적으로 감당하는 분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예를 들면은 그 30년대 중반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64년도에 돌아 AD 64년도에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신앙생활을 몇 년 정도 한 거예요? 한 30년 좀 한 거예요. 그죠? 44, 54, 64. 그러니까 33년이나 30한 2년쯤에 이 사도 바울이 그 32년인가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그때쯤 예수님을 다마스커스에서 다마스커스로 가다 다메섹 도상이라 이렇게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이 순교당한 년은 확실하죠. 64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한 30여 년을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30여 년을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 만나가지고 그 뭐랄까 고향으로 갔다가 그 고향에서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또 이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때까지가 한 17년 정도 13년에서 한 17년 정도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이제 40년 중반쯤부터 본격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게 그게 아까 30년에서 한 20년으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10몇 년이 세간이 지났으니까요. 근데 그 20몇 년의 시간과 세월 속에서도 이분의 어떤 그 표현 그리고 글로 쓴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점점 이렇게 자라가고 있고 친밀함이 깊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친밀함이 깊어지는 정도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요.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 죄를 더 깊이 보게끔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40년대에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 믿고 한 10년쯤 되었을 때 못 봤던 것들을 한 20년쯤 될 때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더 깊은 것을 봤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요. 성숙이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니까 옛날에는 죄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도 별로 부끄러운 것도 없어요. 오히려 당당해요.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니까 어느 날 이게 죄였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친밀함과 회개라는 그런 주제로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 갈라디아서는요. 40년대 중반쯤에서 그러니까 49년도 전후, 50년도 전후
데살로니가서가 가장 먼저 쓰여졌고요. 그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 초창기에 쓰여진 건데 40년대 후반에서 50년대 초반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나 사도들과 비교해 가지고 별로 나 뭐 뒤떨어지는 거 없어. 그 사람들하고 내가 비교해 가지고 뭐 나 배우기도 많이 배웠고 또 공부도 많이 했고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보세요. 갈라디 2장 6절에 이렇게 하죠.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이 유력하다라는 게 누구냐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얘기해요. 그때 당시 유명했던 분. 베드로, 야고보, 뭐 요한 이런 어떤 선지 뭐 사도들과 그런 유력하던 분들에게. 근데 이들이 내게는 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든 별로 나 상관없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저 유력한 이들이 내게 뭐 의무를 더해주고 나하고 뭐 별다른 어떤 관계도 없고 뭐 저 사람들하고 나하고 별개야 뭐 이런 어떤 정도죠. 그러니까 당신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뭐 이런 어떤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요. 당신들 잘났어, 나도 잘났어 하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전서예요. 15장 9절에 보게 되어지면 나는 사도 중에 그래서 이 말이 아까 유력하다는 말이 사도들과 비견되어지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가장 작은 자루다. 근데 난 저 사람들하고 비교해 가지고 나 꿀릴 거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들보다 내가 참 연약한 자고 부족한 자고 보잘것없는 자야. 근데 요때가요 몇 년의 시간 세월이 흘렀다라는 거죠. 몇 년 시간이 세월이 흐르고 또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가면서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더 깊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에베소 쪽 가면 에베소서는요 이게 목회서신이거든요. 목회서신이라는 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러니까 유배라 그러죠. 이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에베소 교회나 또 뭐 골로새 교회나 이렇게 보냈던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요때쯤 되어지면은요 사역이 거의 이제 종반을 향하여 달려갈 때쯤입니다.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는 뭐예요? 나 사도들과 하고 비교해가지고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사도들보다 내가 작은 자야.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들하고 내가 감히 비교할 수 없고 모든 그리스도인들보다 내가 작은 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디모데전서는요. 이게 아까 그 에베소서가 목회서신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옥중서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묻는 거. 그래서 근데 이 디모데서는 목회서신이에요. 근데 이 목회서신은 그 바울이 영적인 아들이었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개척을 한 교회를 가장 믿어온 디모데나 디도에게 맡기죠. 에베소 교회라든지. 그래서 이게 바울의 뒤를 이어가지고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하잖아요. 근데 목회를 하고 있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글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사도 바울이 죽기 얼마 전에 그러니까 가장 늦게 쓰여진 서신서라 편지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목회 서신이면서 이거는 개인적인 서신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이사에 임하셨도다. 그러면서 뭐예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한 30여 년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고 보면 참 놀라운 분이에요. 그죠? 저도 벌써 30년 넘었는데 사도 바울은 불과 30년밖에 신앙생활을 안 했는데 이 영적인 성장이라든가 하나님 앞에서의 감당했던 일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진짜 놀라워요.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은요 정말 뭐랄까 눈코 뜰 새 없이 주의 일에 매진하고 주님 그분만이 목적이 되어졌던 저는 이렇게 사도 바울보다는 지금 더 예수를 오래 믿은 것 같아요. 제가 16살 때 예수 믿었으니까 30년도 전 넘었거든요. 뭐 30년이 뭐야? 30년 넘어 40년이 돼가나? 이제 제가 그런 지금
시간인데, 근데 사도 바울은요, 아까 얘기했죠, 30년대 초반에서 혹은 중반까지는 안 넘어가요. 64년. 그래봐야 30년에 혹시 예수를 믿었다고 해도요, 34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긴 시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놀라워요. 그분이 하셨던 일들, 그분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들, 주님과의 어떤 관계의 깊이들, 이런 거 보면 진짜 놀랍죠. 근데 보세요. 근데 이 30년간의 어간을 예수 믿어가는 사이에 편지가 쓰여진 게 40년대 중반부터 쓰여지고 거의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쓰여졌는데, 불과 그래봐야 뭐 한 20년 정도죠. 근데 이 20년 어간 사이에 이 사도 바울의 영적인 성장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 20년 전에는 안 보였던 것이 20년 후에는 보여지는 거죠. 근데 그게 뭐 때문이라고요? 영적인 성장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의 모습이 더 보여지고요, 자기의 허물이 더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라나가는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면에서는요, 자기의 허물이 많이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그게 친밀함의 한 정도라 그럴까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뭐 사도 바울이 아니라 다윗도 한 예를 이렇게 들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다윗이 자기가 행한 작은 일들, 사울 왕의 옷자락을 벤 것, 근데 그 옷자락을 벨 때 자기의 숨은 동기를 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보여지면은요, 내 마음의 동기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겉으로 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서 애통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요,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교제가 없게 되어지면은요, 그게 안 보여져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람들을 이제 바리새인들로 이렇게 들잖아요. 하나님은요, 이 바리새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 번 경고하시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참 독서를 쏟아내셨는데, 그 독서를 쏟아내신 이유는요, 그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저주라고 생각해요. 화로다, 마귀 새끼들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야, 예수님이 저들을 책망하시고 저주하는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우리는 어떤 때 이렇게 이렇게 뭐죠, 메시지나 이런 게 선포되어지고 좀 험한 말이 나오고,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원치 않는 말이 나오고, 또 우리가 뭐 기대했던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면은 싫어하죠. 그리고 책망한다고 생각하죠. 저주한다 생각을 하죠. 근데 아니에요. 그 말이 어떤 목적 때문에 나오는가,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우리는 저주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바리새인 보고 이게 독사의, 아니, 마귀 새끼들아 이런 얘기예요. 그냥 독사의 자식들아, 화로다, 뭐 이러면서 있잖아요. 저주가 임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을 위하여도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 때문에 그들에다 면전에다가요, 예수님이 그 험한 말을 쏟아내시거든요. 근데 그들은요, 그게 자기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이라는 걸 못 알아들어요.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올바로 예배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뭐예요? 의식을 다하기 위해. 그 의식을 통하여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한. 그래서 이 오죽하면 바리새인들이요, 구제하고 그 다음에 뭐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게 종교적인 의식이잖아요. 근데 그 종교적 의식을 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통한 유익을 얻기 위한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으니까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없어. 그러니까 오늘날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없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요,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온 마음으로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만 채워지면 되고 받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그 모든 시대의 신앙이 타락하게 되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시대의 유대인들, 또 예레미야 시대 때의 유대인들, 또 말라기 시대의 유대인들도요 똑같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을 찾을 때 내 모습이 보여지고 그 모습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한 적이 언제냐라는 거죠. 근데 주님을 찾을 때도요 저 사람이 잘못했어, 저 사람이 문제가 있어, 그 모든 어떤 원인들 혹은 모든 어떤 이유들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저 사람이 저랬어요, 저 사람이 이랬어요, 여기에 맞춰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주님을 떠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냥 축복하고 그냥 다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초점은 누구에 가는 거예요? 나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연약함을 가지고 회개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더 이렇게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보면요, 사실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기준을 보고 그 앞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일어난다라는 거죠. 만약 그것들이 우리에게 가려지면 우리에게 진정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질문을 던져요. 당신은 최근에 하나님의 영광과 기준 앞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애통함으로 돌이킨 적이 언제냐? 오늘 아침이냐, 어제냐, 아니면은 몇 년 전이냐 이거죠. 매일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면요 매일 이게 보여져요. 왜냐하면 자기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그런 파괴적인 자성에 들어가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고요.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매일 주님 앞에 서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자,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명이 이렇게 더 선명하게 보여져요. 그리고 그게 확인되어져요. 이렇게 확증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정되어지고 혹은 이루어지는 어떤 것들을 보면서 확정이 되어지고, 이제 그러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리고 이 일 앞에 내가 어떻게 동참해야 될까, 하나님의 초청이 보여지고요. 그 초청이 보여질 때 주님이 이게 내게 주신 일이구나 하고 그 일에 뛰어들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다시 이사야서로 돌아가게 되어지면은, 이사야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찾으시잖아요. 그럴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죠.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다시 이제 바리새인들하고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적인 지식이 많았죠. 굉장히 뛰어났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학 박사학위를 몇 개씩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는 거죠. 또 그들은 나름대로 뛰어난 목회관 내지는 사역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땅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걸 전혀 모르잖아요. 주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들은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 찾으면은요 하나님 마음이 안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시대에 행하고 계신 일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요번에 그 12월 31일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몇 년 만에 이렇게 문무대 이렇게 예배가 열려졌어요. 그간에 여러 가지 방해도 있었고, 그러니까 코로나 오기 전에도 이 그 우리 군성교 연합회와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군성교 연합회는
우리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뭐 그리고 이렇게 뭐죠, 돈을 모집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헌금 모집하는 거라든지 또 청년 선교회 만든 것, 이것 때문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들이 이렇게 뭐 어, 화를 냈죠. 이제 그리고는 군선교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공문도 막 보냈어요. 그래서 이 학군단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마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그때 방해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15개의 학군단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 80개, 60개 정도밖에 학군단 이렇게 활동하던 분이 몇 년 이렇게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거의 지금 뭐 많이 없어지고 지금 한 80개 정도 남았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번씩이라도 가서 간식이라도 하고 뭐 이런 데가 한 80개 정도, 그만큼 줄어든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요번에 문무대의 교장 별 2개짜리래요. 그분이 우리 성교회를 잘 아시는 분이고, 그리고 또 이 군성교 연합회에서도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협조를 구하고 그래가지고 다시 손을 잡았어요. 요번에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서 문무대에 들어가게 되어진 거죠. 그랬더니요, 진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서 같이 예배드리겠다고. 그 중에는 또 있잖아요. 뭐 예전 우리도 그렇게 했지만은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요, 뭐 성도들 같이 가가지고요,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겠다고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가 한 번씩 이렇게 시간을 내는 게 그게 쉽지 않거든요. 교회 비워놓고 가는 거. 저희 교회도 그렇게 했지만은 그게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도 여러분 계신 것 같고요. 참 감사하죠. 근데 이제 그게 다음 세대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또 군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보여지면은요, 그게 내 교회 우선이거든요. 아니 우리 교회도 예배 드려야 되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어딜 가,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그게 뭐 목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예배 인도하는 거 포기하고 다른 곳에 가서 예배한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의중이 보여지고 또 이렇게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지게 되어지면은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동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게 아닌 거죠. 자기 야망이 앞서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들의 야망을 방해하는 자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거는 근본적으로 지금 관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주의 일을 동참하지 못하는 것들이 그렇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질문이 있네요. 당신은 지금 이사야와 같은 상태, 주님의 일을 보고 내가 가겠습니다, 동참하는 자리에 있느냐, 바리새인들처럼, 아니면은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오히려 방해하는 자로 지금 서 있느냐, 이런 그걸 보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할 때 이런 영혼들이 거듭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흥이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되어지면은요, 영혼이 깨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여기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어요. 이게 웨일즈의 부흥 때에 있었던 얘기를 예를 들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을 때는 하나님 임재가 교회 예배 가운데 강하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단순히 구경하러 왔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거듭나는 일이 우리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느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더라. 요즘은 이제 그것도 별로 관심이 없죠.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그래 우리 사랑 구경 가자. 왜 옛날에는요 별로 볼 게 없었잖아요. 그때 웨일즈 부흥 때만 해도요, 텔레비전도 없어, 뭐 컴퓨터도 없어, 핸드폰도 없어. 요즘은 핸드폰 하나만 들면 심심할 새가 없잖아요. 근데 예전에는요, 참 그게 뭐예요? 사람 구경하는 것도 구경이었어요. 그 교회에 뭐 사람들이 모이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뭐 예를 들면 뭐 방언을 하더라, 뭐 병든 사람들이 고쳐지더라, 뭐 이런 일이 소문이 난 거죠. 그리고 우리 한번 가보자.
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었는데요. 구경 왔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어지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또 어떤 때는 술집 주인이 사람들이 술집에 오지 않자 그들이 교회로 갔다는 소문을 듣고 교회 구경하러 왔다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또 어떤 때는 교회에 자주 가는 아내를 붙잡아 가지고 가려다가 화를 내며 교회 왔던 남편이 그 자리에서 거듭나는 일도 있었다라는 거죠.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게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그러니까 예배하고 주님을 찾을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어지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또 하나, 이건 신나는 일인데요. 주님이 임재하실 때, 주님을 예배하고 찾고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임재가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 임재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죠. 근데 그 임재하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데 그게 믿음의 반응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은 주님이 어떤 사건, 어떤 역사를 하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왜 누구죠? 그, 어, 누구죠? 야이로의 딸을 이렇게 죽은 데서 살리려고 할 때 그거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개방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세요. 12명 제자들 중에서도. 그리고 구경꾼들 못 들어오게 하셨어요. 근데 왜 못 들어오게 오셨는지 아세요? 예수님 자신이 임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계신 그게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함께할 때 사람들의 반응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반응, 기대하는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싸늘한 마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이게 죽은 야이로의 딸을 이렇게 불러 일으키실 때 냉소적인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죽은데 어떻게 살아나냐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할 때는요. 이게 치유 환경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거든요. 주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임재를 보는 우리의 시선이 냉소적이거나 불신앙이면은요.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이 어떤 일들이든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의 반응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그 딸을 고칠 때도요. 가장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들어가셨거든요. 그들이 가장 적극적이었고요. 예수님 행하시는 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치유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도요. 하나님의 임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임재하신다고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임재할 때 그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 임재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어떤 일들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요. 그런 어떤 환경들을 일군다 그럴까요? 사람들의 마음의 밭을 일구는 게 필요해요. 근데 그렇게 하기까지 참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데 아직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어떤 일들을 하실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채워지는 거죠.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임재와 그게 딱 되어질 때 하나님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져요. 그러니까 주님의 환경이 조성되어질 때 그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아멘. 무슨 말인지. 근데 주님을 찾을 때 간절히 찾을 때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주님이 오시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 다양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요즘 참 감사해요. 여러 가지 치유들이 이렇게 일어나요. 지난 주일날 제가 그 뭐 말씀 이렇게 나누고 잠깐 이렇게 전체적으로 기도 사역 했잖아요. 그래서 아픈데 손 얹고 기도하자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저기 뭐야 제가 저기 좀 하고 있네. 그 우리 저기 목양실 올라갔더니 이제 우리 재정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이제 정경란 집사님이 속이 안 좋아가지고 뭘 잘 먹었는지 뭐 밥을 못 먹겠더라는 거죠. 그런데 치유 이렇게 기도할 때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낫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먹어도 되겠다라는 믿음. 그래서 굶으려고 생각했는데
밥 잘 먹고 올라와가지고 속이 너무 편안하다고. 그분이 예전에 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그 속이 안 좋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먹고 이러는 것들이 조심하는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날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치유하셨어요. 잘 먹었어요. 소화 잘 돼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먹으려 그랬는데 안 먹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기도하고 이게 좋아지고 먹어도 되겠다라는 믿음이 생기고 그랬더니 먹었는데 어 그게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지금 치유들을 다양하게 나타나고 계세요. 우리는 뭐 어떤 때는 좀 모르는 것 같죠. 그럼 어떤 때 또 있잖아요. 말 안 해주면 모르는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행히 그런 것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치유를 이렇게 이루어가고 계세요. 참 놀라워요. 우리 화요일 날 오전에 기도할 때도요. 꼭 이렇게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제가 왜 또 더 기도하느냐면은요. 하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 성전 미문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역사들,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뭐 그분의 감동인가 보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감동을 주셨으니까 그 말이 순종해 보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반응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지셨다, 치유되어졌다 이런 분들이요 간증하고 나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해가야 돼요. 믿음의 환경들 그리고 주님을 찾을 때 임재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 평강, 희망, 위로 주님 찾을 때 어쩌면 우리 이건 보이지 않는 영역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주어지는 것들이다. 그 다음에 다양한 성령의 은사나 능력이 부어질 수 있다. 그러면서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참 부럽기도 하고 이게 또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게 뭐냐면 처음에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 가장 어렵다. 목회하면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과거부터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려면 나무 뿌리를 몇 개 뽑을 만큼 간절하게 그리고 많이 기도해야 한다고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방언 받으려고 그러면 소나무 하나 뽑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우리가 했었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면서 가장 쉬운 것 중 하나가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가 부어지는 것임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성령의 은사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순간 여태까지 나를 통해 나타나지 않던 성령의 은사 그 때문에 치유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애를 쓰고 힘써야 뭐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지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면 이게 은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치유의 은사들, 또 믿음의 은사들, 또 능력 행함의 은사들, 또 귀신 쫓아내는 은사들, 뭐 다양한 종류의 은사들이요.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 나타나죠. 근데 이 나타나는 이유는요. 주의 일을 하기 위함이라는 거. 그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나 때문에 오고 나의 유익을 위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도구로 주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사들 때문에 마음이 높아진다든지 이거는 철저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그래서 이 은사 때문에 여러분 있잖아요. 표현이 좀 그래요. 차라리 은사를 안 받는 만이 못한 경우들에 처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의 그 사역을 위한 도구,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도구라는 것만 분명하게 인식하면은 이 은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좋은 도구가 되어지고 그 열매들이 되어질 거예요. 근데 이 은사는요. 우리의 성품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은사 곱하기 성품이 열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품에 마이너스 성품도 있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품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하나님의 인격이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게 그게 성품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꾸로 가는 성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걸 마이너스 성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은사에다가 성품이 마이너스면은요 마이너스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에는요 양수만 있는 게 아니라 음수도 있잖아요. 그죠? 플러스가 있으면은요 음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숫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게 은사가 오히려 신앙의 플러스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내 삶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심각한 방해가 될 수 있고 죄가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조심하게 되어지면은요, 이 다양한 은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 아름답게 쓰여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원하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주님을 온전히 찾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서 이런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그 많은 종류의 놀라운 역사들이 참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를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귀한 그릇들 준비되어지고 그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